오늘 7월의 세 번째 주일인데요.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까, 그런 어떤 다짐을 담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호를 그렇게 잡았는데, 표를 잡은 것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현실이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도 많이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지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쫓기는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자라고 설교자가 외치는 것은 다소간에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버거운데, 우리 청년들의 현실도 너무너무 힘겨운데, 선교사님들 돕자 그러고 농어촌 교회 돕자 그러고 어려운 도시의 이웃을 돕자라고 말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잔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읽어가려고 또 설교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훨씬 성숙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놓음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누자라고 했더니 선풍기를 기증하는 분도 계시고, 구제 헌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는 너무 많이 기증을 해주시고,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한 꿀도 많이들 구입을 해주셔서 다 동나버릴 만큼 많이 해주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 목사는 참 많이 행복해요. 목회자로서의 행복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까 내심, 의심하고 있었는데 저의 그 마음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열심, 또 순수한 열정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를 했더니, 직접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간접적으로 혹시 설교에 필요하면 자신의 간증도 사용해도 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팍팍한 그런 삶을 나누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런 나눔과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척이나 전염성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눔과 간증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나눔의 또 간증의 어떤 행복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좀 좋은 어떤 그 내용으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수군거렸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뒷담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고 마구마구 욕을 퍼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수군거림과 사실상 동일한 표현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 땅에서 포로로 400년 동안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떡도 마음껏 먹고 배가 불렀는데 지금 광야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너무 배고파 죽겠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배불리 먹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퍼붓는데 이 원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수군거림과 사실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이 원망을 했을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그대로 그냥 노예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건져주셨거든요. 홍해의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구원은 구원이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지금 힘겨우니까 그냥 불평부터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만나를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세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겠죠. 그러나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어요.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자신이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귀찮으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관을 오래 하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굶주리지 않으려면 매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 먹을 수 있어요. 많이 가져와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왜 이런 거추장스러운 규칙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오늘 신뢰했다고 그래서 내일은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이든 매일같이 그날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만나의 의미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만나를 통한 훈련의 의미였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떤 그 종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러겠죠. 종의 습관에 배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체적인 어떤 자유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40년의 시간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야,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오병이어 대신에 거기에다가 금을 얹어 놓으면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돈을 얹어 놓으면 돈이 많아지고, 뭐 이러니까 야, 예수님을 그냥 붙들어다가 억지로라도 임금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셨죠. 그리고 뒤에 다시 무리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왜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른 그 기쁨 좋잖아요. 배고픈데 먹을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걸 왜 기대하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셨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더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왜 그걸 기대하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는 하지만 이들은 그 수군거림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는 은혜이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이고, 지금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은 기적이고, 지금 광야에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조금도 신뢰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부모가 누구인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예수님의 그 출신 지역이 어딘지,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달리 말하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나? 그 이유는 짧은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좀 알거든요. 내부인입니다. 가정도 알고 부모도 알고 또 직업도 알고 어느 출신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알기로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만나,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자신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히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의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찰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지식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생기면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의심과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단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없게 되면 인간관계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게, 질문이라고 하는 게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죠. 특히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연구를 할 때 의심의 훈련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또 박사과정 유학을 하는 동안에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훈련시켰던 게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의심하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무언가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주장을 논문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뭔가 새로운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의심할지 모르고 질문할지 모르면 절대로 독창적인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지 모르면 절대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남의 글이나 업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만으로는 인류학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만큼이나 꼭 필요한 게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업적이나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의심을 하면 그것만큼이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혹시 너무 짧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 혹시 내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되고요.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건강하게 관계를 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하는 게 혹시 내 안에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의심을 넘어서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는 어떤 뭔가 질문이 있어서 잔뜩 질문만 퍼붓고 의심만 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모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음모론만 잔뜩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나의 의심과 나의 질문이라는 게 그릇된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한 유튜버가 재판 과정 가운데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런 어떤 거짓 내용들 많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고발당한 겁니다. 법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재판관이 당신 죄질이 나쁘다.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부를 의심해요. 부모를 의심합니다. 기성세대를 의심하고 전통을 의심하고 정치를 의심하고 기업을 의심합니다. 공권력을 의심하고
재판부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시 과정도 의심을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모든 권위에 대해서 다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 체계 다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모든 거대 담론, 권위 체계 이런 걸 거부하고 저항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회 가운데 온갖 음모론이 가득합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짧은 지식이 확실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마구마구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질문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잘못된 동기로 이런 어떤 의심과 질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의심과 건강한 질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절대로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저 일부분을 알 뿐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완전 동네 북이에요.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죠.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셨는지, 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제가 우리 성도분들 장례식에 가면 꼭 한 번은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지식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겸손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뢰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뢰를 훈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바로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들, 불평하고 뒷담화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과 음모론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제대로 듣고 배우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신뢰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 믿든지 믿지 않든지 건널 수 있는 기적입니다.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걸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는 결코 사람들을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슨 일이 펼쳐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겠다라는 결심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달리 표현하면 고정관념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어 있으면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그 묵상하는 말씀이 생명의 삶 본문이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147편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47편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땅에 보내는데 이게 말씀이 재빠르게 달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이 온 세계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찾아오셨고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이 재빠르게 우리 가운데 달려왔는데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튕겨 나가버리고 그러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되질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말씀 앞에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고정관념을 내가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준비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나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참 행복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저희 집에 그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6학년 아들이 편의점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밀키스가 2+1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갈까 물은 겁니다. 2+1이면 이제 몇 개를 사는 겁니까? 3개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엄마 주고 또 하나는 누나 주고 또 하나는 자기 먹고 아빠 것은 없어. 여하튼 그렇게 해서 3개를 사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엄마에게 전화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밀키스가 3개가 들려있는 게 아니고 2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하나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날씨가 더운데 경비 아저씨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경비실 아저씨에게 드시라고 두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음료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개 중에서 하나를 경비 아저씨 들었는데 나머지 2개가 하나는 엄마 거, 또 하나는 누나 거, 자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야기 듣는데 막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야. 너무 예뻐서, 너무 기뻐서 말이죠. 우리 아들이 음료수 하나를 그렇게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아빠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이렇게 밀키스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딸아이가 하리보라는 그 젤리 있어요. 이 하리보라는 젤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학교 친구가 택배로 이렇게 커다란 하리보를 3통을 보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하리보인데 이 커다란 한 통 전체를 동생에게 그대로 다 줬어요. 자기 거 작은 거 하나 나누었더니 이게 그 나눔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돼서 더 많은 나눔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이 밀키스를 그렇게 경비 아저씨에게 들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밀키스 100박스 사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리보를 동생에게 양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리보 평생 먹을 거 다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아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조금 변화되기를 결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면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변화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나누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동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그냥 확 차여 있잖아요. 매일같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냐,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냐, 경기도에 몇 명이냐, 안산에 몇 명이냐, 우리 동네에 몇 명이냐, 아니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확진자가 되었냐, 교회 가지 말라니까 꼭 교회 가가지고 저것들이 꼭 저렇게 사건을 만든다고,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가 얼마나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좁은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몰라요. 이틀 전에 금요 철야 시간에 조샘 선교사님이 참 귀한 말씀 나눠주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뭐 하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절대적인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인구 대비 확진자 숫자, 인구 대비 몇 명이나 걸렸는지 그 비율을 따져놓고 보면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겨운 나라가 어디냐, 이 선교사님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슬람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창시된 이래로 1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슬람은 1400년의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이걸 포기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펼쳐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니까 모스크를 폐쇄시킨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슬람의 종교의 문화가 흔들리고 있어요. 14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는데 지난 20, 30년 동안 이슬람에서 이탈한 숫자가 그것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스민의 봄의 혁명과 함께 이슬람의 어떤 그 새로운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IS, 어떤 그 극우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슬람 그 IS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리아 난민이 수천만 명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IS가 1년인가 2년 전쯤에 괴멸됐죠. 지금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 젊은이들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뭐였냐면,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인 이슬람이 코로나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단단해 보였던 그 벽이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우리가 뭔지를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지금 나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때가 될 때 분명히 이슬람의 문이 열릴 거예요. 때가 될 때 분명히 중국의 문이 열릴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철조망이 거두어지고 휴전선을 지나서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세울 날이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상황이 바뀌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어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나의 헌신과 수고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게 준비되면 때가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때가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이든 가정이든 공부하는 연구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세계의 놀라움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것을 들여 주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하시고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